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방편이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전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임해지게 됩니다. 이때에 은혜가 된다는 이 의미가 바르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본문에 담겨진 하나님의 본의가 밝히 해석되어지고 밝히 선포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본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편의적으로 적용시켜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해석한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무조건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그렇게 쉽게 발설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란 말입니다. 몰랐을지라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거였구나 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말씀은 은혜의 방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른 해석적 관점은 바른 신앙관 정립에 접견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 간판을 달 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약교회만 쓰려고 하다가 이 간판이 길기도 하고 길이가 길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결국 저희 교회의 그 표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른 신앙, 바른 지식, 바른 신앙, 바른 말씀이라는 이런 그 간단 명료하면서도 심오한 이런 의미가 담긴 하나의 메시지일 수가 있는데 그런 표현을 그런 글귀를 간판에다 집어넣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바른 지식이 바르게 해석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데서 정당한 은혜가 전달되어질 뿐만 아니라 바른 신앙관이 성립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지식을 쫓은 하나님의 계시관에 입각한 신앙이 성립되지 않을 때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했다라고 불복종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바르게 해석된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신앙관이 정립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단적인 해석의 결과로는 이단적인 신앙이 성립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그 언약적 구속사관이라는 이 총체적인 계시관에 입각해서 바르게 분별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코끼리가 통나무 같습니까? 코끼리 다리가 통나무 같습니까? 코끼리가 큰 담벼락 같습니까? 코끼리 배가 큰 담벼락 같습니까? 코끼리의 귀가 큰 부채 같습니까? 코끼리의 귀는 부채 같습니까? 전자의 후자요? 후자란 말입니다. 코끼리 다리가 통나무 같은 것이지 코끼리는 통나무 같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부분을 전체와의 관계성 속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불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전체의 내용 속에서 이 불뱀 사건을 해석해야지 이 불뱀 사건 속에 담겨진 모세라는 저자의 의도와 성령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본의가 밝히 해명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뱀 사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 속에 자손 언약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때가 찰 때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밝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언약하시면 그것을 틀림없이 때가 찰 때 성취시켜 주시는데 이 출애굽 사건은 무려 몇 년 만에 성취된 사건입니까? 430년 만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식을 체결해 주시고 그 횃불 언약식 속에 바로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됐다가 4대 만에 많은 이런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됩니까? 바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등극을 하고 또 그때를 맞춰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야곱의 70인 식구들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는 데서부터 430년은 카운트다운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430년이 출애굽 12장에 보면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이건 엄청난 표현입니다.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때 출애굽기 저자는 그 430년 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그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노예 집단의 방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그들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명칭을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은 이제 출애굽 사건이 아브라함 언약의 자손 언약의 성취의 그 의미를 담고 일어난 사건일진데, 그 다음 사건은 뭡니까? 아브라함 언약에서 두 번째 사건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실 때에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횃불 언약식에 보게 되면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할 때에 바로 가나안 정복과 연결시켜서 전쟁의 방식으로 저들을 정복하면서 저들의 죄를 심판하는 방식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배분해 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노예 집단에 불과할지라도 오합지졸에 불과할지라도 그에게 맡겨진 역사적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두 번째 가나안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저들의 정체성은 확립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가나안 정복을 염두에 두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학정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구출이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내산으로 인도함을 받아 시내산에서 그 언약식을 체결함으로 말미암아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방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때 율법을 수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헌법 같은 그런 정체성을 띠게 되고 기능으로 발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레위기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친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양한 그런 그 규례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강력한 요구입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불순종할 때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는 이런 그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가데스 바니아 사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화시킵니다. 군대로서 조직화시킵니다. 그것이 1차 인구 조사 속에 담겨진 의미가 되겠지요. 하나님의 군대는 무엇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부르신 자에게, 모집한 자에게 절대 순종해야 될 것을 신학의 기자는 얘기합니다. 신학의 기자는 성도를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첫째,
군인으로 비유합니다. 두 번째, 경기자로 비유합니다. 세 번째, 농부로 비유합니다. 군인으로 비유했을 때는 모집한 자, 부른 자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강조되는 것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죽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명령에 불복종하면 어떻게 돼요? 전시에는 명령에 불복종하게 되면 죽어요. 자, 이런 것들이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게 되면 그 언약적 징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경기자로서의 성도는 어떤 삶을 요구받습니까? 경기자, 선수, 그라운드에 나가서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체력도 좋고 기술도 좋고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룰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룰을, 규칙을. 아무리 멋진 오버헤드킥을 통해서 골을 멋지게 집어넣었다 할지라도 저 사이드 라인에 있는 저 심판이 노란기를 딱 들면 뭐예요? 업사이드란 말입니다. 축구의 규칙을 어겼다는 것이죠. 들어간 골도 무효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경기자로서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해야만 되는가에 뒤이어서 복종하되 말씀의 원리를 쫓아서 바르게 해석된 말씀에 입각해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해석되어지지 않은 말씀에 아무리 복종하게 순종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복종적이고 불법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요즘 이단들이 많이 성행합니다. 저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성경에 대한 해석적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해석적 관점이 다르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해석적 관점을 견지하고 바른 해석적 관점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견고하게 세운다라면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기 때문에 미혹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미혹당하는 이유는 한국의 기독교회가 지금 엄청난 이런 그 도전의 직면에 있는 이유는 저들의 왜곡된 성경 해석 앞에 정통적인 바른 해석적 관점을 가지고 대처하지를 못하는 데서 저들이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한 그 해석적 관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이런 계시적인 무지가 오히려 상대방의 잘못된 해석 앞에 마음이 동하고 그런가 호기심이 발동되어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끌려간다는 거예요. 이끌려간다. 원래 성경적인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저 밑싸움이 하면서 쫓아만 가고 열심만 내가지고 교회에서 원하는 일을 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정체성은 어떤 신앙입니까? 계시의존 사색신앙입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한 단계 더 나간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한가 상고했다는 거예요. 상고했다. 자, 그러한가 상고했다는 것은 상고할 수 있을 만한 체계적인 지식이 전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목회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새겨서 잘 체계화시켜서 그 터 위에 계시의존 사색신앙관을 정립하고 있으면 극단적으로 목회자가 다른 말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이 오늘 다른 말을 한다 라는 것을 감지하면서 설교 시간이 끝난 다음에 조용히
목양실로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말씀한 이 내용은 잘못된 해석의 말씀이 아닙니까? 라고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피차가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현실화되지 못한 것이 이때에 이단들에 의해서 맹공을 받고 그 맹공 앞에 너무나 무기력하게 지금 넘어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본의에 깊이 접촉되어져야 되는지,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실질이 뒷받침되어져야 되는지.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는 철저히 그 10명이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한 이 내용이 맞아요? 틀려요? 표면적으로 보면 맞아요? 틀려요? 맞는단 말입니다. 자,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한 것도 맞아요? 틀려요? 그것도 맞는단 말입니다. 이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문제는 표면적으로 보느냐, 현실을 이면적으로 보느냐, 외적으로 보느냐, 내적으로 보느냐. 여기에서 엄청난 이런 그 괴리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10사람은 보고, 정탐을 하고 나서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의 관점이 뭐냐 하면 철저히 이성적 관점이었다는 거예요. 이성적 관점. 현실적으로 접근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저들의 밥이라는 거예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싸울 엄두도 낼 수 없는 이런 그 안악 자손같이 거대한 이런 그 괴물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말도.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백성들인가? 하나님의 신민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께서 대장 되셔서 진두지휘를 하시는 가운데 이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을 성취시킨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언약의 다음 단계인 땅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 삼아 친히 진두지휘 하시는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추실 것이라는 이 약속이라는 이 계시적 관점을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언약적 관점을 가지고 현실을 직시하고 통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점을 간파했다는 것이죠. 갈렙과 여호수아도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외적으로 보기에는 10사람이 보고한 내용과 다를 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입니다. 똑같죠. 그러나 저들은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해석을. 세속사적인 해석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애굽으로부터 구출하셨고 다음 단계로 땅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라는 사실을 생명으로 붙들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저들의 입에서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10사람은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얘기했는데 이 두 사람은 아니다, 저들은 오히려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현실을 직시하고 통찰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안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적 안목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성도들은 무엇에 비유됩니까? 농부에 비유돼요. 농부가 이른 봄에 씨를 심고 늦가을에 추수를 하게 될 때까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예,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발휘되어져야 돼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목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마라톤 경주란 말입니다. 멀리 보고 여유 있게, 그렇다고 게으르고 나태하게가 아니라 이렇게 달려가야 될 신앙의 길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인내의 필요성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430년 만에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겠다라는 재림의 약속도 이미 하신 지가 몇 년이 지났어요. 이 세속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지나고 있어요. 그럼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을까요? 멀까요? 예, 로마서 기자는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 자체로서 종말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사실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은 곧 종말의 도래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미 종말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은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두 번째 오시는 그 사건은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정립하고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심정을 가지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는 심정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2000년 동안이 지나도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수천 년이 지난들 또 그것이 언제 성취될지 누가 아랴 라는 심정을 가지고 이 영적인 해이함과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 있으면 안 되겠단 말입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 사건 속에 담겨진 그런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때 이제 그것이 14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14장에서 발생한 사건이란 말입니다. 13장, 14장. 자, 14장에서 그런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 1세대는 그 10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셨어요. 자, 14장을 잠깐 보시면서 14장 2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과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네. 자, 그 10사람의 보고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바르게 영적으로 통찰해서 보고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저 30절 이후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14장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길은 어떤 성격을 띠고 그 광야 행진이 진행되겠습니까? 출애굽 1세대는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대신 그 시점에서 20세 미만과 또 그들을 통해서 다시 태어날 아이들을 포함해서 출애굽 2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형성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시도할 것이다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정체성과 성격을 띠고 광야 행진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포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출애굽 1세대는 앞으로 40여 년 생활하는 가운데서 죽을 것이요, 그 죽는다는 의미는 멸망당할 것이요, 그 다음에 이 세 세대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시도하실 것이다라는
성격의 섭리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사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자,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나 진배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옛사람적인 이런 소욕이 철저히 소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요구를 받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쫓던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 똑같은 말씀이 골로새서를 한번 보시면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를 보시면 3장 5절 이하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자, 여기 보면 어떤 표현이 있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 여기서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미와 아직 아닌의 원리예요.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 됐어요. 이미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됐단 말입니다. 이미. 그러나 정말론적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이 죄성을 간직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성의 유혹을 부단히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서는 이미 임한 것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지금 에베소서는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 아닌, 이루어지지 않은, 정말론적으로 그리스도께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되어질 그 시점까지는, 그 시기까지는 뭐예요? 계속해서 죄성과 싸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미 이루어진 관점에서 봤을 때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에베소서의 관점은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구원이라는 그런 전망 속에서 오늘 우리는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을 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주는 교훈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옛사람의 행실들, 오늘 이제 불뱀 사건 속에 다시 한번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됩니다만, 그런 것들이 뭐냐면 다 구습을 쫓던 옛사람의 행실이에요. 습관이라는 얘기예요. 옛사람으로 말미암는 죄 속에서부터 약이 되어지는 이런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철저히 제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적 관점에서만 보면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말씀보다 이 민수기서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옛사람적인 성향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언약적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과 비교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메시지가 전달됩니까? 그래서 이런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약을 해석하고 신약의 말씀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그 조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본의를 우리가 더욱 밝히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이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런 관점에서 불순종한 1세대들을 광야에서 멸망시키시고 그들의 자녀인 그리고 20세 미만이었던 2세대들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이라는 과업을, 대업을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또 섭리적으로 주관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21장을 보시자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그래야지 21장 속에 담겨진 이 불뱀 사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본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4절을 다시 보시면 21장 4절 민수기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을 둘러 행하여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는 직선 코스를 허락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에 의해서 우회도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먼 거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원망과 불평을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심정을 참 대변하고 있다. 우리의 심정의 어떤 정곡을 찌르고 있다. 이런 말씀이,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신분과 자기들의 존재와 자기들의 가치관과 자기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고상하고 고매하고 궁극적인 것인지를 이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데서, 자신들의 영적인 정체성과 신분을 알지 못하는 데서 현실적인 이런 어려움 앞에서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의 기자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현재의 어려움에 부딪힌 자들에게 미래에 주께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영광을 생각하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고난과 시련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마땅히 감내할 만하다. 오히려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가 현실적으로 받는 고난은 긍정적인 의미의 고난이지,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의 테스트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시험이 아니다 라고 강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방편이에요. 성도들에게 이 고난과 시련은 그래서 그 자체가 연단의 성격을 띠고 있단 말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정금같이 우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연단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은 지극히 당연지사한 것이다 란 말입니다. 이 광야 여정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속에, 그의 인격 속에,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이런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적인 이런 관념들, 의식들, 불신앙적인 이런 요소들을 다 제거시키시면서, 연단을 통해서 제거시키시면서 정말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저들을 조직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시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시는 선의의 시험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 정체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데서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지극히 직업적인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여기에 딸깍 걸려가지고 모세를 원망하며 심지어는 출애굽한 사건 자체까지도 부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있었더라면 후추와 마늘과 뭐 이런 기호식품 먹을 텐데, 적어도 의식주의 문제는 해결될 텐데, 공연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이 광야에 매장지를 삼게 하려고 끌고 왔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세의 심정과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땅에서도 복받고 하늘나라에서도 복받는 것을 안다라면 큰 오해란 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제까지 고향이었지만 내가 오늘 거듭났다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이 땅은 더 이상 고향이 아니라 타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진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는 거듭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역사관과 인생관과 새로운 목표의식을 갖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잊음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인간적이고 사사로운 것에 매이고 사로잡혀서 거기에 종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영적인 정체성. 내가 왜 사는가? 이 산다는 의미가 뭔가? 이 삶의 목적지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확고부동하게 정립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정말 고매한 인격의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태를 드러낼 수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기 위해서 하나님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 형통되는 줄 알았는데 나의 삶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하나님을 내가 안 믿는 것이 나을 뻔했다고.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현실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도 주의식을 느끼지 못하면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없는 삶은 결과가 어떻게 해요? 영벌에 처해진단 말입니다. 영벌에 처해져.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며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자, 이들이 지금 그 불만거리가 뭡니까? 의식주의 문제란 말입니다. 의식주의 문제.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그 온 천하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 이들이 지금 원망의 내용이 되고 있는 마시는 문제, 먹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 그 해결됐다고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한평생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넉넉하게 여유 있게 부자로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과 우리가 그 영원 세계의 삶이라는 것을 비교해 보게 되면 어디에다 우리가 무게를 두고 가치를 둬야 되겠습니까? 예. 이 영원 세계에 비교하면 이 현실의 삶이라는 것은, 이생의 삶이라는 것은 눈 깜짝할 순간에 삶에 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할 것인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할 것인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 성경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오늘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밝히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명의 도리로 붙잡고 신앙의 근간으로 삼아 달려가야 된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에베소서 6장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는 거예요. 인간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인간사가 아니에요. 세상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사단의 세력들과 지금 대치 국면에 있다는 거예요.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전시체제 하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긴장감을, 이런 위급함을, 이런 절체절명의 이런 그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나님께서 저들의 육체의 보존을 위해서 만나를 주시고, 그 신약적 관점에서 그 만나는 우리의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사하고 있습니다만,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일 속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가, 계시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데서 매일 먹는 만나가 이제 맛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박한 식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정을 안타깝게, 아쉽게, 슬프게, 속상하게 만드는 이런 짓인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불평이, 우리의 불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고, 다르지 않은 것 터 위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지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이들을 향해서 보세요.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게 이 불평불만이 다 뭡니까? 구습을 쫓던 옛사람의 행실이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죄성의 열매들이란 말입니다. 이거 철저히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욕을 위해서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대하게 되면 얼마나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이런 정말 강력한 치열한 이런 그 충돌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참 전폭적으로 전심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인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백성을 물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가데스바네아 사건에서 10사람의 정탐꾼과 또 거기에 부응했던 사람들의 이런 불순종이 멸망을 초래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경계시키며 경성하며 깨어서 기도하며 근신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실수를 또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경각심을 늦추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경성하는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말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사단의 무리들이 우리 주위를 맴돌며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까지도 미혹하게 하려는 이런 영적 안면 시대에, 패역한 시대에 사단의 역사가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극성을 부리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저촉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이루는 자로서 살아가는 실질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풍성하게 검증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예. 우리가 잘못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습니다.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즉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 있으면 내가 지금 취하고 있는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깨달음을 주신단 말입니다. 왜?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뭐예요? 죄성을 쫓아 육체의 정욕을 쫓아 그런 그 구습을 쫓던 옛사람의 행실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신단 말입니다. 아무개야 그래서는 안 되지 않니? 너의 그 죄값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죄로부터 구속하셨는데 그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그 죄의 유혹에 또 빠져서 되겠니? 하면서 성령이 탄식하고 근심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탄식이 감지되지 않으면, 체감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소유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근심 걱정 끼쳐드리지 말라 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성령의 소멸이 뭐예요? 불이 나는데 물로 불을 끄듯이 성령께서 자꾸 우리를 충동하시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근심 걱정하시는데 자, 이걸 눌러버린단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구습을 쫓던 옛사람의 행실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한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소멸시키지 말라, 근심 걱정 끼쳐주지 말라.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는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뭡니까? 말씀 충만이에요. 성령이 말씀의 저자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다 얘기는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대적하고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할 수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무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란 말입니다. 그 전신갑주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제 회개한단 말입니다. 회개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저들은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는 저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이게 치유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샤머니즘적이죠. 원시 종교 같은 그런 치유책이란 말입니다. 불뱀 위에, 장대 위에 높이 달라. 멀리서도 다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어디서 누가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멀리서라도 그 장대 위에 달린 불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치유책이에요. 치료책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뱀으로부터 어떤 신통방통한 능력과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쳐다본 자가 치유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불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라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 여러분, 여기 높이 불뱀이 달려있어요. 이걸 쳐다보면 살리라라고 했을 때 물린 자가 어떤 반응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아니, 뱀에게 물렸는데
구리로 만든, 노스로 만든 저 뱀을 쳐다본다고 해서 낫는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약초를 발라야지, 의원을 찾아가야지, 독을 빨아서 빼내야지. 어찌 그런 식으로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냐. 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건 다 죽는 것이죠. 쳐다본 적 살리라 했으니까 쳐다보지 않게 되면 죽는 거예요.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쳐다본다는 것은 행위예요. 그러나 쳐다보기 이전에 쳐다볼 것을 마음에서 수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음으로 수납이 됐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수납되어진 거기에 근거해서 쳐다보는 행위가 뒤따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쳐다본 적 살리라. 그 쳐다본 사람은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여기서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도 그 믿음 속에 행함이 별개의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이면에 행함이 붙어있는 것으로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믿음과 행함이 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행함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별개의 두 주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해서 이게 한 짝을 이루고 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행함으로는 상급을 받는다, 이렇게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계시관에 대한 무지가 이런 그 용기가 아는 만용을 갖다가 불러일으켜서 공개적인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감히 하고도 잘못하고 있는 줄을 몰랐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심정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같이 주님을 섬겼던 그 사람들 아직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런 어떤 지식의 체계 속에 아직도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시면 참 저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밝히 깨우쳐 주신 말씀을 같이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실질을 여기서부터 더 풍성히 우리가 소유해서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계속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성도님 여기 참여하시고 우리 한영재님 여기 참여하신 것이 나로서는 빚을 좀 갚는 듯한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갖게도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믿음으로 쳐다본 것이죠. 예. 쳐다본 행위로 말미암아 놋뱀으로부터 신통방통한 능력이 나타나서 신묘한 그 능력이 나타나서가 아니라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본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한 데서 쳐다보는 행위가 뒤따랐다는 것이죠.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예요? 우리 타락한 죄성이에요. 이런 사실을 깨닫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전히 죄성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이 불뱀 사건과 더불어서 여기 손을 놓으시고 열왕기하 18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이런 슬픈 얘기가 이 불뱀 사건과 연계 속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자, 18장 1절 이하에서부터 보시면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 그 주제 속에서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인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컫더라. 느우스단은 그 밑에 보게 되면 남위의 줄을 보게 되면 노조각이다. 예. 생명 없는 노조각에 불과한 그 불뱀을 이때까지 거의 700여 년간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 믿어왔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도구화시키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이 기복주의 신앙이 우리의 본성 속에 자리매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여타의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믿으려는 이런 충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도구화 되어질 때에 그 신앙은 기복주의 신앙이요. 그 기복주의 신앙의 정체는 우상숭배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그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았는데 그 일이 지속되는 가운데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본질이 실종되어지고 외적인 형식이 오히려 강력하게 저들의 의식을 지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교회의 문제는 뭐냐? 본질에 대한 상실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총체적인 계시관에 대한 실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분을 전체로 확대 해석해서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본의와는 상관이 없는 인위적인, 인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이런 해석이 팽배되고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슬로건을 외쳤어요. 개혁된 교회는 지속적으로 개혁돼야 한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이면에 담고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개혁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타락한다. 타락한다는 얘기는 본질에서 이탈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심정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예를 들까요? 여러분, 당국에서 이곳으로 이사 오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랑하고 싶죠? 좀 드러내고 싶죠? 또 여기저기 뭐 물건 사다 갖다 놓고 싶죠?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편의적이고 좀 더 넉넉하고 좀 더 안락하고 자, 이런 거 자꾸 찾게 된단 말입니다. 저쪽에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없어도 8년 동안 잘 살아왔던 이런 살림살인데 여기 오니까 넓은데 채우고 싶어.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눈에 보이고 현실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행동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본질이 사라져버린다. 본질이 사라진다. 여러분, 이것이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지 않으면, 개혁의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타락하게 돼 있고 세속화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건 교회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장식하지 말아야 돼.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어떤 편의성을 도모해가지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뭐 새로운 거 자꾸 사다 놓으려고 그러시는 거 절제해야 된단 말입니다. 처음에 가난한 심정,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우리의 심정을 할 수만 있으면 계속 보존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겸손함과 온유함이 견지되어져요. 보존되어진단 말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을.
그렇지 않으면 교만에 빠져 다 넘어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 위험 앞에 직면해 있어요. 옛사람, 당고개에서의 주님을 섬겼던 그 가난하고도 그러나 부유했었던, 풍요 속의 빈곤이 아니라 그쪽에서는 빈곤 속에 풍요함을 누렸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풍요 속에 빈곤함을 자꾸 우리가 찾아가지고 더 가미하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때의 심정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계시록에 보면 2장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래서 거짓 사도가 들어왔을 때 그들을 말씀으로 시험해가지고 내가 쫓기까지 할 정도로 그들은 아주 영적인 통찰력이 각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설립된 지 40년 정도 되어졌을 무렵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AD 40년, 50년경에 세워졌다라면 계시록을 작성할 때가 대개 한 90년 정도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40,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왜? 뭐라고 그러셨어요?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40년이 지났을 때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늘 그 가난한 마음을 오히려 우리가 자랑해야 돼요. 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없는 것으로 즐거워할 줄 알고 없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감사를 잃게 되면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진 사람의 심령 속에 그 어떤 것도 만족하거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항상 부족함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정리합니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죄성으로부터 야기되어지는 구습을 쫓던 옛사람의 행실을 철저하게 제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전인적으로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에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명실상부한 여호와의 군대로 조직화시켜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이런 심정을 우리가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포착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구습을 줬던 옛사람의 행실을 우리가 철저히 제거시키는 일에 우리가 생명 걸고 정말 투쟁을 하다시피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전해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듭난 우리의 새 인격이 얼마나 철저히 전인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말씀에 자원하여 순종하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력히 요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말씀으로 완전 무장한 가운데 넉넉히 사단과 싸워 승리하며 모든 세속주의 앞에서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행동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